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 주기도문 강의 10번째 시간인데요. 오늘 설교 제목인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라는 이 기도는요, 주기도문의 7번째 간구이자 마지막 간구입니다. 이 간구는 지난 시간에 살펴본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소서라는 간구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시험에 들게 되면 악에 빠지기 쉽죠, 그렇죠? 악에 빠지기 쉬워요. 그래서 시험에 들게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이 두 가지 기도를 같이 하나의 기도로 이렇게 연결해서 보기도 합니다. 존 칼빈이 그랬고요. 우리가 우리 장로교의 기본적인 신앙 고백서로 알고 있는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의 소요리 문답과 하이델베르크 요리 문답에서도 이 두 개의 기도를 하나의 연결된 기도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시험에 들게 되면 악에 빠지기 쉬운데요. 그러나 시험에 들었다고 해서 다 악에 빠지는 것은 아닙니다. 치열한 자기와의 싸움과 영적 전투 끝에 그 시험에서 빠져나오는 성도가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시험에 들어 허우적거리다가 결국 악에 빠져버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너희가 시험에 들지도 말아야 하고 악에 빠지지도 말아야 하는데 행여 시험에 들었다면 악에는 빠지지 않도록 하라, 이렇게 이 기도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이죠. 자, 그러면 이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라는 이 간구에 담겨 있는 구체적인 의미는 무엇일까요? 자, 먼저 우리가 악과 악한 자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악에서 구하옵소서라는 기도는요, 정확히 번역을 하면 악한 자에게서 구하옵소서라고 하는 것이 좀 더 정확합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악이라고 번역된 헬라어 포네로스는요, 남성 명사입니다. 그래서 악한 자를 의미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신약 성경에서 이 포네로스라는 단어가 사용될 때 그것은 구체적으로 사탄을 지칭합니다. 따라서 악에서 구하옵소서라는 이 기도는요, 나를 무너뜨리려는 사탄의 역사로부터 구원하옵소서라는 기도인 것입니다. 나를 무너뜨리려는 사탄의 역사로부터 구원해 주소서, 이런 기도예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기도하라고 하신 것은요, 사탄의 역사에 대한 분명한 의식을 가지라는 경고이기도 합니다. 사탄의 역사에 대한 분명한 의식을 갖는다는 것은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모든 참됨과 모든 선함과 모든 의로움과 모든 아름다움은 어디에서 오죠? 우리 하나님께로부터 옵니다. 그죠? 자, 그런데 반면에 모든 거짓과 모든 악함과 모든 추함과 모든 불의는 어디에서 옵니까? 사탄으로부터 옵니다. 이 사실을 분명히 알라는 것이에요. 네. 요한복음 8장 44절에서는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거짓과 추함과 악함, 불의, 이 모든 것은 다 사탄의 것이에요. 사탄에게서 발원되는 것이에요. 거기에 사탄의 역사가 있습니다. 사탄과 그의 졸개들인 귀신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런 것들을 가져다 주는 거죠. 따라서 우리는 이 사탄의 역사에 대한 분명한 의식과 경각심을 가져야 합니다. 여러분, 제2차 세계대전 아시죠? 그 당시에 약 7천만 명이 죽었어요.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죽었어요. 그리고 3천만 명의 이재민이 났습니다. 난민이 생겼어요. 그리고 7천만 명 가운데 약 600만 명의 유대인들이 가스실에서 그냥 힘없이 죽어갔어요. 이 제2차 세계대전은 이 악한 자, 사탄의 역사가 얼마나 끔찍하고 처참한 것인지를 아주 생생하게 보여준 사건이었습니다. 그래서 독일의 신학자인 헬무트 틸리케라는 분이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날 무렵 연합군이 이제 자기 고향 슈투트가르트를 이제 점령했을 때
그때 교회에서 설교를 하면서 이 주기도문의 이 구절을 가지고 이런 말을 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 시대에 살면서 악마적인 힘을 너무도 많이 경험해 왔습니다. 우리는 사람들과 모든 단체가 이해할 수 없는 악하고 신비한 힘에 의해서 원하지 않는 곳으로 이끌려가며 어떻게 부패되고 또 조종되는지를 경험하고 보아왔습니다. 우리는 어떤 이상한 영이 사람들을 몰고 다니며 전에는 아주 점잖고 합리적이었을 것 같은 사람들을 어떻게 바꾸어 놓았는지 너무나 많이 보아왔습니다. 악령은 사람들로 하여금 전에는 전혀 그럴 수 없을 것 같은 일들, 즉 야만적인 행위나 권력의 망상, 정신병적인 발작 등을 일으키게 합니다. 또한 보이지 않는 손이 보이지 않는 독약의 잔을 이 나라에서 저 나라로 옮겨가며 사람들을 혼란으로 던져 넣는 것을 목격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지 않겠어요? 그 2차 대전, 그 잔혹한 그 전쟁 속에서 사람들이 제정신인 사람들이 없는 거예요. 한두 사람이 그런 것이 아니라 아주 집단적인 광기가 일어나서 그냥 서로 죽고 죽이고 하는 것을 아무렇지도 않게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전부 다 세상이 미쳐 돌아가는 것만 같았어요. 이런 것을 보면서 야, 정말 이렇게 사람들을 이렇게 조종하는 그 악한 영이 있구나. 그것을 생생하게 경험을 한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탄은요 근본적으로 거짓과 불의와 혼란과 분열과 분쟁과 미움과 살인의 아비입니다. 따라서 우리 주위에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볼 때요, 그냥 누가 죽었구나, 누구를 죽였구나, 어디 누가 거짓말을 했구나, 사기를 쳤구나, 어디서 전쟁이 일어났구나, 그냥 이렇게 생각하고 끝날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가 그런 소식을 듣고 그런 말을 들을 때요, 그때마다 사탄이 지금 역사하고 있구나, 이 생각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 생각을 해야 돼요. 그 배후에서 사탄이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사탄이 우리 인간들이 마음속에 있는 탐욕과 욕망을 이용해서 역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우리가 두 번째로 생각해 볼 것은 지금 이 악한 자 사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사탄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태도를 보이는가, 이 부분을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사탄을 무시하는 사람들도 있고 또 두려워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우리가 악한 자, 즉 사탄에 관해서 사람들이 범하는 실수가 두 가지가 있는데요. 그것은 사탄에 관해서 취하는 바로 이러한 두 가지 극단적인 태도입니다. 첫 번째 극단은 말씀드린 것처럼 사탄을 과소평가하거나 무시하는 겁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요, 사탄, 마귀 그러면 에이 그딴 게 어디 있어, 뭐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완전히 무시합니다. 사탄의 존재를 그처럼 완전히 무시하지는 않지만 그의 사악함과 교활함을 과소평가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건 잘못된 생각입니다. 그건 비성경적인 생각이에요. 사탄은요, 여러분이 잘 느끼지 못할지 모르지만 우리 가까이에, 아니 바로 우리 곁에서 호시탐탐 기회만을 노리고 있는 아주 실제적인 존재입니다. 뿐만 아니라 사탄은요, 우리 인간들 중에 가장 똑똑했던 솔로몬보다도 훨씬 더 똑똑한 존재입니다. 아니 사탄은 솔로몬이나 소크라테스 등등의 모든 사람들을 통틀어 우리 모든 인간의 지력을 능가하는 그 어마어마한 지능을 지닌 아주 사악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지난 세기 설교의 황태자로 불렸던 영국의 찰스 스펄전 목사님은요, 신자의 영적 전투란 책에서 이렇게 경고한 바 있습니다. 하늘이 내리는 지혜의 도움을 받지 않은 사람이 천사 중에서도 악의로 더욱 영리해진 천사, 즉 사탄을 상대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 이 사탄은 본래 천사장이었어요. 그런데 교만해서 타락을 했죠. 그래서 사탄이 된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사탄은요, 악의로 더욱 영리해졌어요. 즉 악한 것만을 계속 생각하고 거기에 집중하니까 그 일에 있어서는 그 누구보다도 더 영리해요. 자, 이런 사탄을 하늘에서 내리는 지혜의 도움을 받지 않은 사람, 즉 하나님이 주시는 그 지혜의 도움을 받지 않은 사람이 이길 수 없다는 겁니다. 이길 수 없다는 것이에요. 에덴 동산에서부터 현대에 이르기까지 사탄과 그의 군대는요, 어떻게 해야 우리 인간을 죄에 빠지게 해서 죽음으로 끝나게 할 수 있는지를 끊임없이 연구하고 시도해 왔습니다. 그리고 거의 실패한 적이 없어요. 심지어 다윗 같은 경건한 사람도 사탄의 공격에 크게 두 번이나 무너졌지 않았습니까? 언제 무너졌죠? 그 밧세바와의 동침 사건, 또 인구조사하는 그 사건에
이렇게 크게 큰 사건만 2번이에요. 여러분, 절대로 사탄을 과소평가해서는 안 됩니다. 또 하나의 극단은 뭐냐면요, 반대로 사탄을 과대평가하여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빛의 창조자로 그렇게 묘사하는 성경 구절들을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종종 사탄을 반대로 어둠의 창조자라 이렇게 묘사하곤 합니다. 과연 그럴까요? 아니요, 그건 사실이 아닙니다. 모든 피조물을 창조하신 분은 바로 하나님이세요. 빛을 창조하시고 광명을 창조하시고 하신 분이 하나님이신 것처럼 빛과 어둠을 나누신 분들도 하나님이세요. 사탄은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천사, 즉 피조물에 불과합니다. 결코 사탄은 창조주이신 하나님과 견줄 수 있는 상대가 못 됩니다. 굳이 비교하자면 타락한 천사인 사탄은 천사장 미가엘의 상대로 보는 그 정도가 옳겠죠. 어디 감히 하나님과 상대할 수가 있겠어요? 자, 그런데 전혀 비성경적인 억측으로 사탄을 과대평가하면서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습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한 10여 년 전까지 우리나라 교계에서 한참 많은 문제가 됐던 가계 저주론이죠. 당시 우리나라에서 베스트셀러가 된 가계에 흐르는 저주를 끊어버려라는 책을 쓴 이윤호 목사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은 조상의 죄와 그 죄에 대한 하나님의 저주가 가계를 통해서 후손에게 계속 유전된다, 이런 주장을 했어요. 네. 조상의 죄가 그 할아버지에게서 아버지에게로, 아버지에게서 나에게로 계속 이렇게 유전된다는 것이에요. 그 죄에 대한 저주가, 하나님의 저주가 유전된다는 것이에요. 네. 그러면서 그는 가계를 타고 흐르는 저주와 그와 관련된 현상들을 다음과 같이 열거했습니다. 굴욕, 정신적이고 육체적인 질병, 가난, 멸망, 억압, 실패, 하나님의 싫어하심, 정신적, 감정적 장애, 유전병, 불임, 유산, 가족 불화, 가정의 파괴, 계속되는 재정적인 부족, 급작스러운 사고, 자살, 비극적인 죽음, 요절, 미침, 마음의 혼동, 걱정, 절망, 심한 열병, 염증, 낫지 않는 종기, 혹, 괴혈병, 가려움증, 시력 상실, 암, 월경불순, 마약, 반항적인 문화, 수면장애, 악몽에 시달림, 이유 없는 피곤증, 건망증, 폭발적인 분노, 당뇨병, 관절염, 심장병, 신체적인 약점, 알코올 중독, 도박, 폭력, 포르노, 이혼, 중혼, 객사, 사고사, 정신질환, 탈취, 배반, 반역, 모함, 이단, 사교 집단, 무당, 다른 사람이 잘못되는 것을 통쾌하게 생각하는 것, 각종 사고 등등, 이 모든 것이 가계에 흐르는 저주의 현상이라는 것이에요. 여기 언급된 이외에도 엄청나게 많아요. 한마디로 거의 모든 질병과 사고, 가난, 재앙 등이 모두 조상의 죄로 인해 후손들에게 유전된 하나님의 저주라는 겁니다. 한마디로 의사들이 알고 있는 모든 병명들을 다 수록하고요, 세상에서 벌어질 수 있는 모든 돌발 사고와 재난들을 다 기록하고요, 인생에 악영향을 미치거나 사람에게 고통과 괴로움을 주는 것들의 이름을 다 나열해 놓으면 그가 말하는 하나님의 저주 목록이 완성되는 거죠. 그 모든 것이 다 조상의 죄로 인한 하나님의 저주라는 겁니다. 그렇게 생각을 해볼 때 여러분 여기에 걸리지 않는 거 있나요? 아니, 한두 가지 안 걸리나요? 저만 해도 뭐 벌써 여기에 서너 가지가 막 걸리는데요. 그렇다면 저도 우리 아버지 또는 부모님, 할아버지, 할머니 뭐 그 위에 조상들이 그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저주를 지금 받고 있는 건가요? 예?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더욱 기가 막힌 것이 있어요.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가계의 저주가 끊어지지 않는다, 이런 주장을 또 하는 거예요. 정말 그렇습니까? 아니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어떤 사람이든지 그 자신의 인격적인 동의 없이 조상의 죄나 저주에 의해서 자동적으로 악령이 들어오고 그를 지배한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건 비성경적이에요. 네. 더욱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에게는 성령이 임하셔서 그의 권능으로 우리를 악령의 지배,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원천적으로 해방시키셨어요. 로마서 8장 1절 2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따르면 가계에 흐르는 저주 같은 것은 절대 없습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 내가 어떤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데 이것이 과거 나의 조상의 죄로 인한 하나님의 저주를 내가 받고 있는 것이 아닐까, 이렇게 불안해하는 분이 있다면 안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이 그럴듯하게 주장한다고 해서 또 여러분의 감정이 그렇게 그런 말에 끌린다 해서 여러분 그거 믿으시면 안 돼요. 거짓이 없으신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가게에 흐르는 저주 같은 것은 없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세요. 자, 그렇다면 이처럼 지독히도 영리하고 교활하고 집요하고 사악한 이 사탄의 괴계로부터 그보다 훨씬 연약한 존재인 우리가 어떻게 벗어날 수 있을까요? 여러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의 힘과 노력, 우리의 지혜로는 결코 사탄을 이길 수 없습니다. 이 사실을 잘 아시는 주님께서는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라고 기도하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 힘으로는 안 되기 때문에 악에서 구하옵소서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신 것이에요. 자, 그럼 이 악에서 구하옵소서라고 기도하라고 하신 이 뜻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여기에는 두 가지 중요한 의미가 내포되어 있습니다. 첫째로 우리를 사탄의 괴계에서 구원하실 분은 오직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누구한테 기도하라는 겁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하나님 아버지요, 나를 이 악에서 구해 주옵소서.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거예요. 왜요? 우리를 그 사탄의 괴계에서 구원하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최후의 만찬 석상에서 제자들을 위해서 이렇게 간구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7장 15절에 보면요,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곧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임재하셔서 우리를 악한 자 사탄에게서 구속해 주기를 간구하신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임재하지 않으시면요, 하나님의 임재가 없으면 우리는 악한 자에게, 사탄에게 먹힐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베드로를 한번 생각해 볼까요? 최후의 만찬 석상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가 잠시 후면 다 나를 버릴 거다 말씀하셨어요. 그러자 베드로가 다 버릴지라도 나는 그리하지 않겠습니다. 주여, 내가 주와 함께 감옥에도 죽는 데에도 가기를 각오했습니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 말을 들으신 예수님께서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밤 이 닭이 2번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말씀하십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뭐라고 합니까?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아주 힘주어 말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그는 예수님께 자신이 주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자신이 주님께 얼마나 헌신되어 있는지, 주님을 향한 자신의 충성심이 얼마나 대단한지를 아주 열변을 토하면서 이를 말을 했습니다. 그러자 그가 부인할 것을 미리 아신 주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누가복음 22장 31절 32절 보면요, 읽어볼까요?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네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네 형제를 굳게 하라. 네.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너 혼자 힘으로는 결코 사탄의 손아귀를 빠져나올 수 없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위해서 중보기도를 해주셨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 베드로의 둘레에 울타리를 쳐서 보호해 주셨기에 그가 사탄의 손아귀에서 빠져나올 수 있었던 거죠. 네. 둘째, 기도야말로 사탄을 대적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무기라는 것입니다. 즉 기도할 때 사탄으로부터 보호받고 또 그들과의 싸움에서 승리한다는 것이에요.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6장 13절로 18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어보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의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사도 바울은요, 악한 영들과의 영적 전투를 위해 갖추어야 할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자세히 언급하고 있는데요. 여기에는 진리의 허리띠, 의의 호심경,
복음의 신, 믿음의 방패, 구원의 투구 등등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언급한 이 모든 것들은요, 모두 방어용 무기입니다. 상대방이 나에게 칼이나 창으로 화살로 공격해 올 때 그것을 막을 수 있는 방어용 무기들이에요. 자, 그러면 공격용 무기는 없는가? 있습니다. 뭐가 있죠?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검은 상대방을 찌르는 거잖아요. 찔러서 물리치는 거잖아요.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공격용 무기예요. 그런데요, 사도 바울은 이 하나님의 말씀, 성령의 검에 바로 이어서 성령 안에서 기도할 것을 거듭거듭 반복해서 말을 합니다. 이것은 이 기도 또한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악한 영들과의 싸움에서 그들을 공격해서 물리칠 수 있는 중요한 무기임을 암시하는 것이죠. 실제로 예수님께서는 기도가 악한 귀신들을 쫓아내는 강력한 무기임을 친히 말씀하신 바 있습니다. 언제 그랬죠? 예수님께서 변화산에서 이렇게 내려오셨을 때 산 아래에 있던 제자들이 그때 벙어리 귀신 들린 어떤 소녀를 고치려고 애를 써봤는데 못 고쳤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내려오시더니 금방 그 벙어리 귀신을 쫓아내 주셨단 말이에요. 제자들이 깜짝 놀랐죠. 그래서 이제 집에 들어가셨을 때 제자들이 조용히 묻습니다. 선생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그러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기도가 이런 귀신을 물리치는 강력한 무기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의 능력을 과소평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사탄을 이길 강력한 무기로 하나님의 말씀과 더불어 기도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곧 하나님 자신이요, 기도는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사탄의 어떤 권세도 결코 말씀과 기도를 붙잡고 있는 우리를 이기지 못합니다. 말씀이신 하나님과 우리가 함께하고 있고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 안으로 기도를 통해서 들어가 있는데,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 있는데 어떻게 이길 수 있겠어요? 뭔 얘기죠? 예.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떨어뜨려 놓고 있고 우리가 기도를 하지 않고 하나님 임재 가운데 들어가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신자라는 타이틀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있지만 말씀과 기도를 멀리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 사탄의 공격 앞에서 속절없이 무너지곤 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 사탄의 세력과의 영적 전투를 함에 있어서 기도라는 무기를 사용할 때 한 가지 명심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기도로 때우려고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요 표현을 그대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기도로 때우려고 해서는 안 된다. 이 말에 담긴 의미가 뭡니까? 기도와 더불어서 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건 하지 않고 그냥 기도로만 때우려고 한다, 이런 말이죠. 이런 의미예요. 여러분, 영적 전투는요, 누가 대신 싸워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기도만 하고 그러면 나머지는 예수님이 다 알아서 나를 대신해서 싸워주기 때문에 가만히 있어도 승리는 따놓은 당상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잘못이란 말입니다. 오히려 이런 비유가 적절할 것 같아요. 예수님은 마치 백전백승의 아주 유명한 농구 코치와도 같아요. 그분이 코치로 있는 동안은 한 번도 진 적이 없어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싸우시는 우리 장수가 되신다는 말은 바로 이런 뜻입니다. 예수님은 백전백승의 코치로서 우리에게 오셨고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코치는 예수님이고 우린 선수예요. 코치이신 예수님이 자, 오른쪽으로 뛰어라, 그럼 우리 오른쪽으로 뛰면 돼요. 속공이다 그러면 열심히 달려가면 돼요. 밀착 마크해라 그러면 1대1 마크를 잘하면 돼요. 지역 방어해라 하면 그 주어진 존에서 지역 방어를 잘하면 돼요. 우리 주님께서 코치할 때마다 우리는 그분의 지시에 따라서 이렇게 가고 저렇게 가고 그렇게 순종해 가면 됩니다. 그런데 우리의 코치이신 예수님이 백전백승이니까 나는 팔짱 끼고 가만 벤치에 앉아 있어도 당연히 승리할 수 있어, 이렇게 생각한다면 그건 잘못된 것이란 말입니다. 이해하시겠죠? 예수님께서 우리의 코치로서 최선을 다해서 우리를 코칭하시는 것처럼 우리는 선수로서 기도로 예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의지하면서 우리가 감당해야 될 몫의 그 싸움을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최선을 다해서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에드먼드 버키라는 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The only thing necessary for the triumph of evil is for good men to do nothing. 악이 승리하기 위해 필요한 유일한 것은 선한 인간들이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다. 여러분, 이건 대단히 중요한 말이에요. 대단히 중요한 말이에요. 악이 승리하기 위해 필요한 유일한 것은 선한 인간들이 아무것도 하고 있지 않은 것이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열심히 입으로 진리를 말해요. 열심히 설교해요. 네? 그리고 열심히 기도도 해요. 그런데 정작 그에 따르는 마땅히 해야 될 행동은 안 해요. 그러면 사탄은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설교를 하고 진리를 선포하고 또 기도를 해도 사탄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예? 그렇게 립 서비스로만 해서는 승리할 수 없으니까. 예. 하나님, 저기 굶어가는 가난한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 저 사람을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저 사람 살려주세요. 그렇게만 기도하고 정말 내가 그를 위해서 내가 그 한 끼 사줄 돈이 있는데 그건 안 하면서 그 사람 돕진 않으면서 그냥 기도만 하고 마친다면 사탄은 그러한 립서비스 하는 우리의 그런 사랑, 그런 우리의 긍휼, 그런 거 하나도 겁 안 낸단 말입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내 자신이 실제로 영적 전투에 참여하지 않으면서 기도로만 때우려고 하는 것은 악에게 지는 길입니다. 기도로 주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의지하면서 우리를 고치하시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우리의 싸움을 최선을 다해 감당해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게 승리하는 길입니다. 한 가지 더 생각할 것은 우리를 악에서 구하옵소서라는 이 기도는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간구라는 사실입니다. 악에서 구하옵소서라는 주기도문의 마지막 간구는 나라가 임하옵시며 라는 첫 번째 간구와 짝을 이루는 간구입니다. 나라가 임하옵시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옵시며, 그 말이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는 건 뭡니까?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다스림이 이루어진다는 말이에요. 악에서 구하옵소서라는 건 뭡니까? 악한 자라고 그랬죠. 그 사탄에게서 구하옵소서. 즉 사탄이 우리를 죄와 사망을 통해서 우리를 지배하려고 하는데 거기서 우리를 구원해 주옵소서. 이 기도예요. 하나님의 통치는 사탄의 통치와는 정반대 개념입니다. 사탄은 우리를 죄와 죽음으로 통치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의와 생명으로 우리를 통치하십니다. 따라서 이 기도는요, 지금 우리를 죄와 죽음으로 지배하려는 사탄의 통치를 꺾고 하나님의 의와 생명의 통치를 받게 하옵소서라는 의미의 기도인 것입니다. 즉 이 세상에서 죄의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사탄의 통치가 종식되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세상이 이루어지게 해달라는 기도인 것이지요. 앞서 살펴본 것처럼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치실 때 이 땅에 발붙이고 사는 우리의 현실적인 필요들을 위해서도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필요요?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죄 용서해 주옵소서, 시험에 들지 않게 해 주옵소서. 이게 다 현실적인 필요들이죠. 그러나 주님께서는 우리의 기도가 우리 자신에게로만 국한되는 것을 원치 않으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의 기도가 온 세상을 위한 기도로 확장되는 바로 그런 기도를 요청하세요. 우리의 기도의 범위가 확대되기를 원하시는 거죠. 여러분의 기도의 범위는 어떻습니까? 어느 정도까지 여러분의 기도의 범위가 확대되고 있습니까? 혹시 여러분 자신과 가족의 안녕과 행복을 위한 기도로만 국한되어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하는 기도의 범위는요, 평소 우리의 관심의 범위와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관심이 내 자신과 가족에게로만 집중되어 있는 사람은요, 그 이상의 기도를 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코로나 상황인데요, 이 코로나 상황에서 질병과 경제적인 압박으로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을 생각하며 기도하고 있습니까? 기독교에 대한 이미지가 좋지 않아 힘든 처지에 코로나 상황으로 인해 더욱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 땅의 수많은 미자립 교회들을 가슴에 품고 기도하고 있습니까? 지금도 선교주의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한 영혼을 향한 사랑과 열정을 가지고 자신의 인생을 헌신하며 섬기고 있는 그 선교사님들을 기억하면서 기도하고 있습니까? 군부의 총칼 앞에 억압당하며 죽어가고 있는 미얀마의 국민들과 중국 공산당에 의해서 자유와 인권을 박탈당하고 있는
홍콩 시민들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기도하고 있습니까? 북한과 중국에서 공산당으로 인해 박해받고 있는 그리스도인들과 회교권 국가들에서 무자비한 탄압으로 인해 생명의 위협을 받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위해서 계속해서 정기적으로 기도하고 있습니까? 기도의 범위가 넓어지기 위해서는요, 먼저 우리의 관심의 범위가 넓어져야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의 관심의 범위를 넓힐 수 있을까요? 여러분이 접하는 모든 소식들, 뉴스들을 관심을 갖고 들으면서 그것을 우리 기도의 소스로 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주보에서 지난주 예수사랑 초청주일에 46명의 새 가족이 방문했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그 전주에 미리 4명 오신 것까지 하면 50명이 오셨어요. 이 소식을 들었을 때 잘됐다 이러고 끝납니까? 아니요. 이걸 우리의 기도 제목으로 삼는 겁니다. 하나님, 지난주와 그 전주에 오셨던 이 50명의 새로운 가족들, 이들이 한 번으로 끝이지 않게 하시고 계속 오게 하옵소서. 계속 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며 말씀을 듣는 가운데 하나님, 이들 10년 가운데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아버지여, 이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고 주님 앞에 나오는 귀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걸 우리의 기도 제목으로 삼는 겁니다. 오늘 한영봉 목사님, 임동림 목사님이 이제 교회를 사임하고 개척을 한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저분들 개척하는구나. 그렇게 끝날 겁니까? 아니요. 이걸 우리의 기도 제목으로 삼는 겁니다. 하나님, 이 힘든 코로나 시기에, 전도가 잘 되지 않는 이러한 시기에 아버지, 교회 개척 이 힘든 길을 갑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가는데 주여, 이분들과 함께 해주시고 성령의 역사가 함께 하셔서 정말 이분들을 통해서 정말 복음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시고 이분들의 그 사랑의 섬김을 통해서 주 앞으로 나오는 한 영혼 한 영혼이 매주마다 늘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아름다운 교회가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을 우리 기도 제목으로 삼는 거예요. 우리 주보에만도 이렇게 기도 제목이 많아요. 이뿐 아니라 우리가 뉴스에서 듣는 소식들, 그런 것들도 다 우리의 기도 제목으로 삼는 거죠. 이렇게 우리의 관심의 범위가 점점 넓혀져 가고 그것을 우리의 기도 제목으로 삼을 때, 그런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악의 통치가 무너지고 하나님의 통치가 점점 확대되고 세워지는 것입니다.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라는 기도에는 바로 이러한 의미가 들어있는 겁니다. 단지 너 자신만 그 사탄의 시험에서 벗어나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세상 곳곳에 악이 횡행하고 있고 그 악한 자 사탄이 자신의 지배를 점점 넓혀가려고 온갖 모략을 다하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우리 하나님의 통치가, 하나님의 나라가 이 세계 곳곳에 점점 확대되어 갈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점점 편만하게 퍼져갈 수 있기를, 이것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지난 2001년 9월 11일 미국에서는 전 세계를 충격과 공포로 몰아넣은 사상 초유의 비행기 테러가 일어났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9.11 사태죠. 이슬람 과격 테러 단체인 탈레반의 수장 오사마 빈 라덴의 지시를 받은 테러리스트들이 민간 항공기를 4대나 납치해서 그 안에 타고 있는 수백 명의 승객들의 목숨은 아랑곳하지 않고 수만 명의 평범한 민간인들이 일하고 있는 빌딩으로 돌진했어요. 그래서 아비규환의 지옥을 연출해낸 아주 경악스러웠던 사건이었죠. 그 테러로 인해서 수천만 명의 민간인들이 목숨을 잃었고요. 그 수천 명의 민간인들이 목숨을 잃었고 그 사건은 미국인들의 생활을 송두리째 바꿔 놓았습니다. 어디 미국뿐이겠어요? 그로 인해서 전 세계가 다 영향을 받았죠. 그리고 그 여파는 2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아무리 이념이 다르고 사상이 다르고 종교가 다르고 증오심과 적개심이 끌어오른다 해도 어떻게 그런 일을 벌일 수 있는지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당시 부시 미국 대통령은 이런 말을 했어요. We saw evil. 우리는 악마를 보았다. 그렇습니다. 악마가 아니고서는, 사탄의 사주를 받지 않고서는 어찌 맨정신의 인간이 그럴 수 있겠습니까? 그러한 사실을 입증이라도 하듯 당시 CNN의 뉴스에는 테러 당시에 악마의 얼굴이 나타났다는 제목으로 사진 한 장이 올라왔습니다. 제가 당시 미국에서 저걸 똑똑히 봤어요.
월트레이드 센터의 두 번째 비행기가 충돌하는 순간 화염과 연기가 뭉게구름처럼 일어나는 것을 찍은 사진인데 그 검은 연기, 항공유가 타면서 검은 연기가 자욱하게 일어나는데 그 사이에 회색에게 이 역삼각형의 회색 연기가 있는 부분 보이죠? 뭘로 보이세요? 예? 예. 사탄의 얼굴처럼 보여요. 예? 누군가가 저 사진을 기가 막히게 포착해서 찍어갖고 CNN에 제보를 한 거예요. 네. 그래서 CNN에서는 악마의 얼굴이 나타났다, 그렇게 보도를 했죠. 저 사진 속에서 제가 볼 땐 악마가 웃고 있어요. 저 사진을 보는 순간 저는 온몸에 전율이 일어났습니다. 소름이 끼쳤어요. 섬뜩했어요. 바로 그때 문득 에베소서 6장 12절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저는 그 사건의 주모자인 오사마 빈 라덴이나 비행기를 납치한 테러리스트들, 그리고 이러한 테러를 지원하면서 부추긴 이슬람 급진주의자들을 악마라고 말하고 싶진 않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하게 말할 수 있는 것은 그들의 배후에는 사탄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방금 보신 저 CNN의 사진 속에서 웃고 있는 듯한 형상이 정말 사탄이라면 사탄이 그렇게 웃으며 기뻐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월트레이드 센터의 테러로 인해서 온 세계가 경악하고 수천 명의 사상자들이 생긴 것 때문일까요? 그것도 하나의 이유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단지 그것만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그 배후에 도사리고 있는 사탄의 더 큰 흉계가 바야흐로 무르익어 가고 있기 때문에 사탄이 그토록 음흉한 웃음을 지으며 기뻐하고 있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사탄의 그 흉악한 그 흉계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사람들의 마음속에 증오를 심는 겁니다. 불신을 심는 겁니다. 그리고 그 증오와 불신을 증폭시켜서 서로를 미워하고 죽고 죽이도록 앞으로 계속해서 인간을 파괴하는 겁니다. 사탄은요, 첫사람 아담과 하와를 속여서 범죄케 했습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서로 사랑하고 신뢰하던 관계가 깨졌죠. 서로를 탓하면서 서로를 미워했어요. 아담과 하와의 두 아들 가인과 아벨이 있었는데 사탄은 가인의 마음속에 시기와 증오를 심어서 동생 아벨을 죽이게 만들었습니다. 그 이후 이제까지 인류 역사는요, 사람들 상호 간의 거짓과 불신, 증오로 말미암아 서로를 파괴하는 역사로 계속 이어져 내려오고 있습니다. 9.11 테러 사건이 일어난 후 그 테러 사건의 주모자와 관련자들을 찾아내서 보복해야 한다는 미국인들의 여론이 무려 94%에 달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보복을 위해 전쟁도 불사해야 한다는 여론은 73%나 되었습니다. 실제로 당시 부시 대통령은 전쟁은 시작됐다, 몇 년이 걸리더라도 지속적으로 철저히 응징해서 뿌리를 뽑겠다, 이렇게 선언을 했습니다. 의회에서는 부시 대통령이 선언한 보복 전쟁을 만장일치로 동의했어요. 민주당, 공화당 상관없이 만장일치로 동의하고 400억 달러, 무려 45조 원이나 되는 그 엄청난 돈을 이 전쟁을 하는데 쓰도록 승인을 해줬습니다. 뿐만 아니라 미국 전역에 산재해 있는 당시 약 200만 명에 달하는 아랍인들은 분노한 미국인들에게 테러를 당할까 봐 전전긍긍하고 집 밖을 나가지 못했어요. 실제로 당시 제가 있던 그 피츠버그에 저희 교회에 다니던 우리 대학생 한 명은 그 학생의 말에 따르면 자기 과에 요르단에서 유학 온 여학생이 있었는데 그 테러 사건 이후로 학교를 못 나온다고 그래요. 학교 나왔다가 그 미국 학생들한테 테러를 당할까 봐. 당시 이런 일들이 미국 전역 곳곳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그 사건은 어떻게 그 이후로 전개되어 갔습니까? 미국의 보복전쟁이 일어났죠. 아프가니스탄, 이라크 보복전쟁이 일어났어요. 그리고 그에 대한 리액션으로 또다시 미국을 비롯한 서방 세계에 대한 이슬람 국가들의 테러가 곳곳에서 발생했습니다. 그렇게 서로에 대한 증오와 불신, 이것이 점점 증폭되어 갔고요. 서로를 죽이고 죽이는 이런 테러와 전쟁이 계속되어 갔어요. 지금까지도 계속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사탄은 그것을 미리 내다보고 웃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한 증오와 불신 가운데 서로
죽고 죽이고 서로를 파괴하는 모습을 즐기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한 와중에 사람들이 얼굴에서 미소가 사라지고 마음속에 끝없는 공포와 절망이 그늘이 짙게 드리워지는 것을 보며 크게 웃고 있었던 거죠. 만일 사탄의 그러한 시나리오대로 된다면 이 세상은 끝장일 겁니다. 끝장일 거예요. 그렇게 되지 않겠어요? 그러나 결코 그렇게 되지는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역사의 진정한 주관자요 심판자는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비록 지금까지는 사탄의 시나리오대로 되어가는 듯하지만 또 앞으로 얼마간 더 그대로 되어갈 수도 있지만 결국에 가서는 사탄은 실패할 겁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을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을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이 사탄의 계획대로 파괴되어 가도록 그냥 수수방관하지 않으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까지 인류의 역사가 서로에 대한 불신과 증오, 그로 말미암는 파괴의 역사였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멸망하지 않은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간섭하시는 손길, 하나님께서 붙잡으시는 그 손길에 의해서 아직도 인간 사회는 파괴되지 않고 망하지 않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서로를 불신하고 원망하고 증오하면서 끝나버렸을 이 아담과 하와의 관계를 하나님 자신이 친히 그들에게 짐승의 가죽으로 옷을 만들어 그들의 수치를 덮어주심으로써 용서되게 하셨습니다. 비록 가인이 사탄의 거짓에 속아 증오심을 품고 동생 아벨을 죽이고 자신은 사람들이 없는 황무지로 도망가 버렸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걸로 끝나버릴 것 같았던 그 아담과 하와의 그 계보를 셋이라는 경건한 후손을 다시 주셔서 인류에게 소망이 이어지게 하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친히 인류의 역사에 개입하셔서 사탄의 인간 파괴 공작을 분쇄하시고 이 세상을 보호해 오셨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역사하심의 절정이 뭡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입니다. 그것을 600년 전, 예수님 나시기 600년 전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서 9장 6절 7절에서 이렇게 예언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아멘. 우리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어 십자가에 죽게까지 하신 하나님의 열심이 마침내 사탄의 모든 세력을 심판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온전히 세우실 것입니다. 완성하실 것입니다. 아무쪼록 이 사실을 굳게 믿고 오늘도 여러분 자신과 가정과 교회와 이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세워질 수 있도록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며 악의 세력과 최선을 다해 싸우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시시각각 저희 앞에 사탄이 이런저런 시험거리를 들고 와서 저희를 악에 무너지게 하려는 것을 저희가 너무나 자주 경험합니다. 하나님 그런 사탄의 시험 앞에서 저희가 무너진 때도 적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완전히 무너지지 않고 이렇게 다시 주 앞에 나올 수 있음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저희를 견고히 붙드시는 우리 하나님의 은혜 때문인 줄 믿습니다. 특별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희에게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저희 힘으로는 도저히 그 사탄을 대적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하나님 자신이신 말씀과 하나님의 임재 안으로 들어가는 이 귀한 기도를 저희에게 가르쳐 주심으로 이 말씀과 기도의 능력으로 사탄과 넉넉히 대적하고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말씀과 기도를 더욱더 소중히 여기며 아버지 우리가 더욱더 말씀을 가까이 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의 무릎으로 늘 한 걸음 한 걸음 더 가까이 쉬지 않고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쉼없이 우리에게 우는 사자와 같이 달려들면서 우리를 삼키려고 하는 그 사탄의 모든 그 악과 모든 괴계를 말씀과 기도의 능력으로 물리치고 이 세상에
우리 하나님의 통치를, 하나님의 나라를 점점 더 확장시켜 나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